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영혼 살리는 집중을 합시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집시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세계대를 다녀왔어요. 목사님께서 세계대 메시지 동안 9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영성 운동의 모델이 되라. 두 번째, 세 가지들의 모델이 되라. 그다음에 237 5천 종족 문화 선교의 모델이 되라. 이렇게 크게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세계대 처음 갔어요. 세계대 처음 갔는데 저희 새청수를 가잖아요. 새청수를 가면 애들이 이제 되게 10대잖아요. 여러분들의 풋풋한 10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유목사님 나오면은 막 우와 막 이러고 찬양도 막 앞에 나가서 막 그냥 거의 막 엄청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계대 가니까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살짝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안 되면서 우리 공호 공호 랩런트들이 계속 같이 그지 조금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막 톡을 했는데 제가 얘기해서 자 우리가 제가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야 예원교회가 이렇게 찬양하면 본부 접수할 수 있어. 진짜로. 그래서 야 내년에는 우리가 찬양 문화를 바꾸자. 막 조용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막 그냥 우리 이태성 랩런트가 거기서 이제 율동을 했고 워십을 했거든요. 얼마나 자제를 하던지 막 그냥 막 자제하는 게 막 눈에 보여. 더 하고 싶은데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 문화 왜냐면 237 5천 종족의 문화 선교의 모델이 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성을 갖추고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대학 문화 제가 그거 보면서 대학생만의 유니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만의 그런 컬러가 있거든요. 우리 거가 있는데 우리 거 내버리고 남의 거 입으면 안 되잖아. 우리만의 유니크한 컬러를 좀 만들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이번에는 70명 정도 갔는데요. 내년에는 2배로 우리 다 같이 가서 그냥 버스 막 3대 4대만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압도하는 오늘 우리 윤병호 랩런트가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오늘 예배를 역대급 예배가 해달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년에는 역대급 세계대 예원교회가 접수하자. 아멘. 네, 안 가신 분들 이제 스케줄 이제 우리 이제 잘 맞추셔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오묘가 뭐냐? 오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간의 그 신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알고 계심. 근데 사람은 모르는 일. 이거를 오묘라고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네. 되게 오묘하고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났어. 근데 나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몰라.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대요. 이게 오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에 이 특별하게 잘못이 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 오묘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욥기한테. 근데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딱 예표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치 욥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그 욥기서의 구구절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주제가 그거예요. 자, 욥은요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 있습니다. 자, 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욥입니다. 근데 이 욥에게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위기와 고난이 딱 닥쳤단 말이죠. 이럴 때 욥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영적 만대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다 그 교재를 나눠줬기 때문에 자, 오묘한 영적 사실. 자, 오묘한 영적 사실이에요. 자,
이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사탄하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거의 드문데 욥기서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욥기서를 다 준비하고 오늘 산부 예배 듣는데 제가 너무 산부 예배 때 듣는데 너무 비슷한 거야. 일대지 막 이런 게 오늘 주목님들 준비한 게 이 사단에 대해서거든요. 제가 인도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자, 사단은 뭐라고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서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래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이 사탄이요,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는 안 찾아.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안 찾아요. 그럼 뭐예요? 듀나미스, 은혜 받으면, 권능이 임하면, 영적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는 렘넌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를 찾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참소한다라고 하거든요. 참소한다. 이건 참소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요, 욥에 대해서 계속 참소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9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이 땅에서 두루 다니다가 혹시 이 주의 종,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봤냐?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 분명히 뭐가 있다? 숨은 동기가 있어요. 얘는요, 분명히요, 이 순수한 마음이 없고요, 반드시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저래요, 쟤는 저래요. 우리 안에요 있잖아요, 이 사단을 탁 틈탈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는 저래요, 쟤는 저래요. 서로 참소하는 거야. 좋은 얘기 해가지고 축복된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원리스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래가지고 문제야. 얘 사실은 네 보기에는 이런 거 같지? 제 숨은 동기 있어. 쟤 요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변에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자, 11절 볼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틀림없이. 마치 뭐예요? 이 사단이 하와에게 다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럴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기, 결단코 죽지 않겠다. 희한하죠. 사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사단은 뭐 하는 사람? 첫 번째, 이 사단은 뭐 하는 사람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첫 번째로, 자, 우리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를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리고 참소합니다. 서로 이간질해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말하는 거 틀림없이 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리고 떠날 거예요. 라고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단은요, 틀린 것을 확신해요. 틀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욥을 쳐도 욥은 절대 안 떠나거든요. 근데 항상 사단은 틀린 것을 확신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참 복음을 갖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틀린 거 가지고 계속 확신하는 거예요. 프레드릭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나친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가 진짜 이 거짓말 가지고 확신하는, 지나친 확신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불확실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렘넌트인지 아닌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누굴 찾아? 불확실한 애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애들, 승리의 확신이 없는 애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애들,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 와서 틀린 것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자, 이런 사단에게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딱 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갑자기 막 종들이 와가지고, 사환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제 주인님, 스밧 사람이 있어. 스밧 사람. 발음 조심해야 돼. 스밧 사람이야. 자, 주인님, 우리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주인님의 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를 어쩌죠?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다른 종이 딱 들어와요.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가지고요, 양과 종들이 다 불타 죽었어요. 갑자기 또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환이 들어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요, 주인님의 낙타를 빼앗고요, 이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또 사환이 딱 들어옵니다. 주인님, 주인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식사를 하셨나 봐. 가지고 밖에서 식사하는데, 주인이 갑자기요, 큰 광풍이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4개의 모퉁이에 탁 기둥이 넘어지면서 주인님의 모든 자식이 10명이었는데 이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욥은요, 욥이 어떻게 하느냐, 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갑자기 머리를 왜 미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막 밀고, 그 다음에 뭐 했냐?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 하물며 내 자식, 내 가족들, 소중한 내 가족들까지 다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망연자실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욥은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내가 가진 거 다 뺏겼지만 어떻게 했다? 나는 예배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요, 이 두루 다니면서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욥을 넘어뜨릴까 다 그랬는데도 욥이 안 넘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자, 사단이요, 육신을 치는 거예요. 자, 육신을 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육신을 치는 사단. 자,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과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대요. 딱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딱 갔더니, 야, 거봐, 너가 아무리 이 나쁜 일을, 이 아이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도 욥은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욥은 나의 사람이야. 렘넌트야.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럼 과연 이 친구에게 내가 육신을 치게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육신을 딱 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요, 저도 이제 여름에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막 많잖아. 근데 밤에 막 자는데 모기가 휘휘 거리면 잠을 못 자. 가지고 주몽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막 잡아야 돼. 잡고 안 자면 나는 못 자. 그래서 그날 밤은 윙 하면은 바로 그날 밤 밤새는 거야. 잡을 때까지. 그러거든요. 막 근지럽고 막 이러면은 막 뭐가 막 여기 보니까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막 근지러우면 잠 못 자잖아요. 막 뭔가 발라야 되고 막 뭐 먹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근지러운 거는. 근데 작은 불편함이지만 희한하게 전체를 이 잠 전체 하루를 전체를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아요. 잠 못 자면 그 다음 날 피곤하지. 피곤하면 그 다음 날 스케줄 하는 것도 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피곤하지. 이 작은 불편함이 전체를 망치거든요. 육신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요. 의식주에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입을 옷이 없어. 그럼 남의 옷 입으면 되지. 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거 사달라 그러면 되지. 근데 잘 데가 없어. 그럼 맨날 남의 집에서 잘 수도 없잖아. 그죠? 이 의식주라는 건요, 인간의 필수 요소 3요소예요. 이것이 충족이 돼야지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육신을 쳤대요. 그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경제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예요. 이 사단은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이런 문제를 주면, 우리의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우리에게 건강 문제를 주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단의 목적은, 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 하나님 욕해라예요. 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렘넌트들은요, 이 사단이 믿음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의식주에 그냥 계속 파묻히게 만들어. 요 문제 계속 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바 가야 돼, 주일날에도.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학비 내야 돼. 주일날이 지금 돈 벌기가 제일 좋은데. 내가 이 문제에 딱 갇혀버리니까 뭐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요 문제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아무리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육신을 계속 치더라도 이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단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히려 영적인 걸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 뭘 몰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고 있는 거 나는 몰라. 근데 사단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울타리라는 거는 뭐예요? 울타리라는 건요, 맹수의 침입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맹수가 이 연약한 양떼를 물고 연약한 것들을 딱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숨통을 탁 틀어막아가지고 팍 데리고 가잖아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맹수와 같이 침입을 하는데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몰라.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인간의 모든 생, 사, 화, 복, 흥, 망, 성, 쇠를 하나님 손에 딱 갖고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욥처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2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요, 다윗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없어지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이게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의 인생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금 나를 치려고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나를 틀린 거 가지고 자꾸 나를 이렇게 치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에 나를 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오묘한 나의 현실. 자, 오늘 이 주제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인데 희한하게 오묘한 영적 사실이 딱 이렇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있는 가운데 이걸 이해하고 나에게 벌어지는 오묘한 이 나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첫 번째로 이 영적 불통인 가족이에요. 내가 우리에게는요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운명이냐?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운명 아니에요. 주목님 묵상할 때 운명은 뭐냐?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죠, 그죠? 벗어났는데 주목님이 생각할 때 과연 운명이란 뭘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그거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부모님도 여러분 선택 안 했어. 만약에 내가 자식 선택했으면 난 저기 이렇게 BTS 돈 잘 벌고 인기 많고 나 이런 자식 선택했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준목님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운명이 아닐까,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족이요 나에게 아킬레스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가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욥기는 어떻게 해요? 욥기의 자녀들은 10명 다 죽었어요. 남은 건 와이프밖에 없어. 아내. 이 남은 아내가 서로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서 같이 일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요. 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이 욥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막 원리스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사단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누가 해? 와이프가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야, 이 가족이 이 사단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진짜 나 우리 집이 너무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딱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 이 사단이 오묘하게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 자꾸 나누기 때문에 그 사실을 딱 알고 가족을 보니까 어떻게 사단이 지금 내 가족을 이용하는구나. 왜? 틀린 걸 가지고서 확신하면서 날 자꾸 넘어뜨리게 만드는구나. 입술로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영적으로 불통인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요 속기가 쉽습니다. 왜? 보이는 현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욥은요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했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어리석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부귀영화 누리고 낙타와 말과 소와 양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 10명의 자식들이 매일매일 이 잔치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욥은 이런 영적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없는 거 무너진 거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계속 말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 3명이 찾아와요. 응? 내가
가족에게도 내 마음을 모르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 근데 친구들이 나를 딱 위로하러 왔어요. 딱 위로하러 와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망했다고 해서 딱 와보니까 진짜 막 집도 없고 막 완전 막 가축이고, 얘는 막 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가지고 막 너무 비참한 거야. 막 그 모습을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침묵한 거야. 얘가 거기에서 이 슬픔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죠. 같이 옆에 있으면서 막 그러다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요 막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쳤구나. 사단이 이렇게 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 것 같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들이 그 말을 막 주고받다가 서로 변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욥기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에 의탁할 것 같아. 또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대.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엘리바스가 뭐라면요, 야, 잘 생각해봐. 너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마치 어떻게 인과 응보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쳤지. 잘 생각해봐. 야, 너가 이 정도까지 무너졌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할 것 같아. 왜 그렇게 안 해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야, 징계받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이 자기 자식한테 징계한대. 징계하는 사람 복 있거든. 너 지금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 안 열받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그거 축복이야. 징계받는 거 축복이야. 사실 우리가요, 친구들이랑 순이랑 포럼하다가 이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막 그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막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데, 야,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사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야, 아니야. 너가 예배 안 나와서 그래. 너가 진짜 말씀 안 붙잡아서 그래.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너 그리스도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가. 자, 그래서 막 이 욥이요,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계속 어떻게 하면 포럼할 때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 잘 드려. 나는 50일씩 주일 성수했어. 이렇게. 나는 순장 내가 직분 맡은 거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장에요. 엘리바스가 딱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장에 빌닷이라는 또 친구가 있어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뭐라냐면, 야, 잘 생각해 보자. 아무래도 이렇게 된 거는 네 자녀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야. 이제 뭐예요? 가족을 욕하는 거예요. 네 가족 때문에 그래. 그래, 너가 잘했어? 알았어. 하지만 니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널 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빌닷이요, 야, 이렇게, 야,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야라고 하면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물질 회복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근데 이 욥이 갈망하는 거 뭐예요? 물질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징계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단절시키는 게 아닐까? 너무,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고 자꾸 겉도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왜 뭘 가지고 괴로워하는지 몰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단절될까 두려워한단 말이야. 하나님 왜 날 쳤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있잖아,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오잖아. 그럼 혹시 죄가 남아있을까봐 내가 이 자녀 수대로 매일매일 번제드린 사람이야, 내가.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자녀 때문에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11조 내게 하고 내가 막 헌신하게 하고 내 자녀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잘 길렀는데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자기들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발은 뭐라면,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은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너 지금
그래 너는 그러면 진짜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해서 전능자를 어찌 그렇게 완전히 알겠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알아? 너만 그렇게 제대로 알아? 그러면서 뭐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썰보다 깊으시니 내가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겠어? 마치 자기는 신앙생활을 너무 깨끗하게 하고 너무 잘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억울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이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딱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 힘들게 얘기하고 막 영적으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어떻게 팩폭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포럼하려고 예배 와가지고 포럼하려고 그랬더니 포럼 때문에 상처받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옆에 있던 엘리후가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옆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엘리후라는 친구들이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막 듣다가 엘리후는 나이가 적은 이 욥보다 나이가 적은 친구였어요. 이 엘리후가 포럼 내용을 듣고 있다가 욥에게 막 화를 내요. 갑자기. 야, 듣자 하니 내가 사실은 나이가 어려서 형님들 앞에서 내가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도대체 욥형 형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만 나쁘다라는 뜻입니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자, 욥은요 오랜 신앙생활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예배 나오니까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문제 없어야 돼.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 나에게 징계라는 건 어울리지 않아. 오랜 신앙생활. 엘리후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욥은요 자기를 엘리후로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 욥은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엘리후가 확 화를 낸 겁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7장 5절 볼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한번 깨달아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요 렘넌트로서 예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성스럽고 깨끗하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탁 올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 렘넌트 엘리후의 말을 딱 들으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이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동안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서로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변명하고 막 이런 말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엘리후 갑자기 옆에서 딱 끼어들어서 얘기하니까 내 안에 나를 찾아보니 이 뭡니까? 고난이 임하면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뭘?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나의 의였다는 거. 나는 잘하려고 하고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세계관 물질관을 했잖아요. 물질관을 하는데 대부분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헌신하겠다. 헌금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이만큼 벌게 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 RUTC도 짓고 세계 선교도 하고 모두 하고 조건을 단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동기는 뭐예요? 없어요. 뭐 하려고 그랬어?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하려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사람 앞에서 섰을 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고 저렇게 하려고 그런 거고 막 이 욥하고 친구들이 막 대화하다 보니까 뭘 발견해요?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구나. 이게 딱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의 깊은 곳에 나 중심, 내가 최고야.
이런 것들이요,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렘넌트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할 때도 이 동생이 좀 얘기한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우리 공허 렘넌트들 있잖아요. 우리 새내기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야 네가 뭘 알아? 내 대학도 아직 안 들어갔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해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픈 마인드로 딱 들을 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이거구나라고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오묘한 일. 작년에 인천 검단에서 오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듯이 검단 AA 13구역이에요. AI 13구역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빠졌어. 그래서 철근 빠지고 공사를 했어. LH 공사에서.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순살 아파트가 생겼어. 들어보셨죠?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순살 아파트. 이 철근이 빠진 거, 뼈대가 빠져가지고 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17단지의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어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이게 더 이상 사람이 입주를 할 수가 없고, 입주 5개월 남겼는데 입주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 재건축을 하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비용이 얼마다? 714억 원. 와, 이렇게 들어서 재건축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물론 철근을 빼먹은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원래 감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감리도 없는 거야. 감리하는 사람도 다 짬짜 먹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니까 그게 눈에 보이면서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막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주제는요,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욥처럼 오묘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지하 주차장을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 나에게 빠진 철근은 없는지, 내가 혹시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친구 때문에, 나 때문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은 뭐예요? 사단 때문에.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확신 없는 사람에게 계속 다가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이는 대로 우리가 겉모를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오묘한 일을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일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지하 주차장, 이게 점검을 안 해서 그러고,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나의 의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40장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딱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영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불가한 이런 일이 생길 때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이 오묘한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대학국 렘넌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기도 보시면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는 나의 인생 목표를 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대학국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나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는 대학국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위기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대학국 렘넌트들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묘한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가족들도 나를 등 돌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하나님 틀린 것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이 귀한 확신을 붙들고 오직 영적 싸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대학국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날마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